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아주 격렬하고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 일이 신자된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의무는요, 안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의무가 아니에요. 신자가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러한 의무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적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총불을 겨누고 상대편 적을 향해 총을 쏘면서 전쟁을 치르는, 전투하고 있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투하고 있는 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요, 나를 공격해오는 적군을 죽이는 것이에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불쌍하게 생기고 힘없게 생겼다고 봐주면 내가 죽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공격해 달려오는 적군을 향해 총을 겨누고 그의 심장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싸움이, 전쟁이 바로 그러한 차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씀은요,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반드시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격렬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 누구의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이 죄를 일으키고 죄짓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거죠. 이 육신과의 전쟁이거든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는 이 죄와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 누구의 육신이냐? 내 몸 바깥에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뼈와 살이 되어버린,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린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 되어버린 내 육신이라고요. 이 육신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육신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참하게 형벌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임당하셨어요. 내 육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사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 덩어리가 내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 육신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육신이 뭐예요? 그냥 살과 피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을,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본성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한 사악한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형벌받고 저주받으시고 죽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어요. 성령을 모시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영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이제 우리 안에 육신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 나 있던 그 육신은 여전히 펄펄 살아서 버젓하게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정말 몸을 벗고 완전히 영화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육신은 내 본성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육신은 어때요? 철저하게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죄된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요. 육신은 약해지거나 혹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가게 했던, 몰아붙였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바로 이 사악한 육신은 여전히 버젓하게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육신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요. 육신 하나님 앞에 별 문제 없는 거라고. 육신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육신을 쫓아 사는 게 그게 평안한 것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신대를 쫓아 살도록 우리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 어떤 부담감도 없이 이토록 사악한 하나님의 원수된, 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육신을 내 안에 가지고 그 육신과 함께 동거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이나 부담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이 우리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속였는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너무나 괜찮고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괜찮지 않다. 너희는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바로 그 육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육신이 너의 전 존재를 장악하고 싶어하고 너의 몸을 죄의 도구로 쓰려고 지금도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 너희가 만일 그 육신대로 살게 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은 이제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는 외적인 죄된 행실들을 말하겠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그 영생이요, 그 생명, 그 생명을 얻되 누리며 체험하며 풍성하게 그 생명의 풍성한 그 어떠함들을 우리가 누리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 영생을 소유한 그런 신자로 살기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격렬하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육신과 싸우며 그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괜찮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데, 그것도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인격과 성품이 되어버린 나의 본성의 일부분이라고요. 그 육신과의 전쟁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이 이런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말 사악한 이런 육신과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이 육신과의 정말 무서운 전쟁에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그냥 봄날의 소풍 가듯이 부담 갖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전에 살던 삶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냥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부추기고 나를 감동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면서 나를 충동질하는 이 육신과 한편이 되어서 이 육신과 짝하여 육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복음이 약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된 이 생명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 채, 경험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 외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의 방불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 다 보니까 뭐 그렇게 다 하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리고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건요, 그저 간신히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그저 의무적으로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그 생명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쁨, 감사, 깊은 평안, 자유, 그냥 자유 이런 거 아니고 넉넉한 자유, 승리, 열정, 소망, 헌신, 거룩, 불,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풍성한 생명의 어떤 역사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이러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절대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 생명을 누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육신과의 전쟁. 그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와의 전쟁. 근데 누구의 육신이에요? 내 육신이라고요. 누구의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육신, 내 죄와의 전쟁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남편 육신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남의 죄와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남의 다른 사람의 죄에 상관하지 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육신을 다뤄야 되고, 이 육신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가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죽이는 이 전쟁에,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전쟁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문자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전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쟁인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인지를 모르니까, 소풍하는 건 줄 아니까 늘 당하고 산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전쟁 중이세요. 근데 남편하고 싸우지 마, 제발. 아내와 싸우지 말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육신, 내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점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요점은, 이런 육신과 싸우며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이러한 일이 바로 참 신자된 증거요,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본문을 다시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14절. 무릇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와 싸움의 죄를 죽이시는 일인데, 바로 그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과 한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결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어떤 교리들을 배우고 어떤 또 기독교 교리적인 어떤 진술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거는 가짜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이 사람들, 그래서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 일에 오늘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십시오. 앞으로도 우리가 또 보겠지만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결정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세요.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세요?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절대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불러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 내가 믿겠습니다. 부르실 때 나사렛 나오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막 나온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확 선포하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유효적 소명, 부르심, 그 사람 심령 들어가서 잡아내는 것이, 그럴 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자들이,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너 의롭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도 안 의로운데 너 일단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고요.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인데,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죄송합니다. 예정, 두 번째 부르심, 칭의, 영화, 이 모든 것이요 한 고리에 딱 꿰어져 있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다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정하신 중에 누구만 불러내는 게 아니라 정하신 그들 모두를 불러내고, 부르신 모든 그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모두가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반드시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화롭게 되고야 말아요.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 이루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말아. 근데 중요한 건, 자, 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게 될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거듭나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참신자가 됐냐 이 말이죠.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말 진짜 성도냐 아니냐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뭘로 확인한다고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육신과 격렬하게 싸우면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를 죽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진짜 내 아니네가 판가름 난다고요. 교회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갖고는 구분이 안 돼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교리적인 어떤 진술에 동의하고 세례를 받는 것 갖고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진짜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 어떻게 보면 내 자신 미워하고 갈등하고 경계하고 죄를 죽이는 이러한 삶을 진짜 신자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죄와 싸운다고 하고 죄와 죽인다고 할 때, 그래서 진짜 성도는 완전하게 늘 승리하기 때문에 늘 전혀 죄를 안 짓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주 실패하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싸움을 중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과 정말 또 한편이 되기도 해. 그래서 또 육신을 쫓아 몸의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을 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구원 얻은 참 신자는요, 그런 삶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해. 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깨우침을 받고,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그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정말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었구나, 또 회개하며 또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에 헌신하면서 그는 일평생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죄와의 싸움을 중단하기도 하고 죄와 한편되어 죄를 짓는 일도 있지만, 신자는 다시 일어나 죄와 맞서고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 거룩한 의무에 자신의 일생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자된 표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거룩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이게 아니라, 그는 넘어지고 실패를 해도 뭐 한다고요? 죄와 싸워. 이 고달픈 죄와의 전쟁을 피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은혜를 구하며 또 몸부림을 치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 나의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죄와 싸우는 일이 없다. 육신과 갈등하며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그런 일이 없다. 그가 계속해서 그냥 육신과 한편이 되어서 죄 가운데 그냥 거하면 나 뭐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 그냥 다 구원 받았고 내 모든 죄 용서 받은 건 괜찮아, 그냥 뭐 그게 자유지 뭐, 그러면서 편안하게 육신과 한편이 되어서 죄된 길을 계속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참 신자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가 교회에 나오고 난 정말 예수 믿어, 어렸을 때 난 세례 받았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성경도 이렇게 많이 읽었어,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오늘 육신과 원수시하면서 그 육신과 싸우며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소욕들을 죽이며 죄와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이러한 삶이 없다면, 그가 세례를 받았고 그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는 그가 진짜 신자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참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만 죄와 싸워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격렬한 죄와의 투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날씨가 흐려. 그러자 몸이 찌뿌둥하고, 이런 날은 그냥 따뜻한 이불에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한 두어 시간 더 자야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막 육신이 막 그래, 오늘은 쉬어, 예배보다 너 건강이 더 중요해, 건강해야 예배도 잘 드리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난 오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운다는 게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죄의 소욕들, 갈등하고 싸우고 무너지면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또 이기면 평화를 누리며 전진하고, 그런 죄와의 이런 싸움이 비록 고달프지만 이게 신자의, 진짜 신자의 표징이다.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만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랑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무서운 저주와 진노, 형벌을 받으시는 거 외에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그런 사악한 존재, 그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내 안엔 그 똑같은 육신이 버젓이 살아있거든요.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지만 내 안에 그 육신이 살아. 근데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구원받으신 자는 누구랑 화목하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자는 그때부터 무엇과 불화하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육신과는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편이었고, 이전에는 그냥 내 짝이었고, 그냥 이전에는 나를 돕는 자였고, 정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자였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부터는 입장이 달라져요. 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길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한편이 되고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육신과 불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한편이면서 동시에 육신과 한편일 수가 절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지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전혀 갈등이 없다.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성도는 죄와 싸워요. 육신과 싸우고. 이 육신이 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는 누가 못 박혀야 될 건데? 내가 못 박혀야 될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느니라.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라고 말해,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해. 그러나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게 똑같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딴 게 아니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사악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지 않게 돼. 이제부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돼, 자기 자신이.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통째로 내 속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 뜻이.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참신자의 벼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마지막 오늘 또 하나의 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요점,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오늘 다시 보실까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죄와 싸울 거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냥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몸의 행실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죄된 행실들을 다 포함하는데 바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죄악. 영으로서 그런 죄를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육신과 싸우고 죄를 죽여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할 때, 자, 소극적으로는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그러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것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는, 이건 소극적인 차원인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할 때 소극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요점이에요. 이미 여러분, 영을 쫓는 자, 육을 쫓는 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육신을 쫓는 자는 일단 불신자예요. 그러나 신자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육신을 쫓아갈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자, 뭐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영을 쫓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그러면요, 영의 일을 생각해. 그러면, 자, 영을 쫓는 자는 소극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뭘 안 할까? 육신의 생각을 안 하겠죠. 육신의 생각을 안 쫓아가겠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죄된 몸의 행실이라는, 이제 겉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몸으로 죄를 이제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죠. 이런 몸에, 물론 이제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얻을 수 있는 무슨 짜릿한 기분, 쾌락이라든지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외적으로 드러난 죄된 행실을 열매 맺기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시작하는 죄의 역사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육신이 그냥 확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죄된 행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한다고요? 생각을 일으켜. 어떤 감정과 생각을 우리 안에 이렇게 일으키는데,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누구의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직면하게 될 때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확 일으켜. 미움, 증오, 악감. 또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싶은, 사람한테 막 따지고 싶은 어떤 그런 원망, 불평, 이런 마음과 생각들. 또 어떤 욕심, 어떤 음란, 어떤 거짓, 위선, 교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감정들이 먼저 생각으로부터 훅 일어나요. 그 생각을 이렇게 품으면 뭐가 되느냐? 결국 외적으로 이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막
쌍소리 나는 막 말로도 나오고, 막 원망하는 말 막 나오고, 막 누군가 격하게 막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막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하는 이런 죄된 행실로 막 나오기도 해. 사실 죄된 행실로 나오지 않아도 그러한 생각을 확 품는 것으로부터 이미 죄는 시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경건한 바리새인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외적으로는 아무 일 안 했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봤고 다시 봤어. 그리고 잠깐 했어. 끝! 그러나 그러한 육신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을 확 품었다면 이미 그는 겉으로 향한 행실과 똑같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역사는 항상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씨앗이라면, 아니 뿌리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행실이라는, 죄된 행실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그러니까 죄된 행실의 열매를 따서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뭘 뽑아내야 돼? 뭘 제거해야 돼요? 생각을 잡아야 돼.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거 봐라, 이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약한 생각아,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실력이 안 되면 벽에다가 머리를 세게 박든지, 아무 생각 안 나게. 좌우지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들락달락거리도록 그냥 놔둬두고 그냥 생각이 올라올 때 그냥 그거 품고 아멘하고 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생각을 품게 되면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더라도 이미 죄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살려면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 늘 살피고, 잡초가 보면 바로 가서 뽑아야지. 에이, 적 같은 거야 뭐. 그리고 놔두면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다.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부터 이미 가르친 진리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살려면 그 말이에요. 이 신약식으로 보면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는데, 정말 살려면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아무 생각이나 품으면 안 된다는.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만 가려 먹지 말고 생각을 잘 지켜야 돼. 그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오고 가는지를 유심히, 아주 예민한 레이더를 돌리면서 지키고,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쳐들면 바로 잘라버리고 싹을 죽여야지, 내비두면 반드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마음은 품지 말아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은 절대로 뭐하지 마라. 품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냐, 만약에 내 신앙 양심상 아니라고 말한다면 바로 끊어내야 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교만은 떠나 가르치어다. 이렇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벽에다가 머리를 아무 생각이 안 나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네 손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건 진짜 손을 찍으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생각이 시작되면 찍어서 잘라버려야지.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요. 이게 승리의 비결. 그러니까 뿌리를 잘라내야지, 열매만 맨날 열매만 따갖고는 너희 힘들죠.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음을 지킵시다. 근데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좋은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는 절대로 내가 품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 또 누군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예수님들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 예수님 때문에 강백하고, 예수님 알아야 돼.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건 내가 절대로 품지 않겠다. 누구에 대해서 고가운 생각이 아무리 이게 정당하더라도 이게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건 절대로 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마음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마음 안 지키면 죽어요.
이게 첫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품지 않기로. 그러나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죄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적극적인 또 하나의 방법, 그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8장 5절을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그러면서 이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인도를 따라 육신과 싸우고 죄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을 좇는 사람은, 성령을 좇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근데요,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 그냥 신령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신령하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면서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여러 가지로 성령님을 소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분은 진리의 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뜻을 쫓아 살도록 능력 주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 쫓아 살도록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그냥 우리 귀에다 대고 자꾸 뭘 말씀하면 우리는 이 육신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 내가 그냥 성령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 그러면 너무나 많이 오류에 빠지고 혼란스럽고 엉뚱한 잘못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무효하도록, 오류가 없도록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뭘 열어주실까? 이 말씀을 열어서 또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빛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셔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을 쫓아 살게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의 일을, 그러니까 자, 성령의 일은 바로 성령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일의 핵심은,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걸까요? 내 마음에 뭘 두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끊임없이 내 생각이 돌아가는데 아무거나 막 생각을 돌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나온 그런 것들을 막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싹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 돌아가도록, 그게 생명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시작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부터 있어요. 시편 1편을 보십시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뭐 안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이건 아까 속적으로 악한 생각이, 죄의 육신의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인의 길에 서게 돼. 또 그냥 내비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제 앉아서 아예 그것이 내 삶에 굳어져 버리니까,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 이 악인의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악인의 이 육신의 생각 쫓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 절,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이 율법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쥐하러 어떻게 한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뭔데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 생명의 증거가 열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말할 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어떻게 죽여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더러 뭘 입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악의 권세, 어둠의 세력, 이 마귀가요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격할 때 뭐냐? 내 안에 있는 마귀 편이 있어. 그게 육신이거든요.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신과 죄와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그리고 넉넉히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 하나가 뭐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의 이 전신갑주,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와. 성령의 검. 근데 이게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검은 유일하게 죽이는 무기예요. 살상용 무기야.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이 검만 죽이는 무기인데 이게 뭘 죽일까요? 내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성령의 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검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그냥 문자고 글자고 책일 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말씀이 내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하여튼 입으로 먹고 다 먹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성령의 검이 되지. 여러분, 이거 아무리 두꺼워도 이건 검 아니에요. 이건 책이에요. 이건 던져도 안 아파. 좀 아프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막 찌르고 쪼개고 잘라내고 막 도려내고 다 한다고요. 원수의 목을 따고 막 다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만 있을 때는 그냥 책장에 불과해요. 이거 그냥 문자예요. 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요, 그냥 씨앗으로 있으면 씨앗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지면 씨앗으로부터 뿌리가 나오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고 그랬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책일 뿐이에요. 글자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 심겨지면, 내 마음에 담겨지면,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죽이고 하는 역사를 막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두꺼운 거 갖고 있어봐야 백날 소용이 없어요. 성경 좋은 거 들고 다녀야 아무 소용이 없어.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을 어디에 둬야 돼? 내 마음 안에. 이거를 뭐 끌어안고 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베고 잔다고 이 말씀이 내 안 머리에 들어온 것도 아니야. 또 어떤 것들은 뭐 찢어갖고 먹고 막 그러지 마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두는 방법, 그건 부지런히 줄기차게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깥에 있는 이 말씀은 책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이고 문자일 뿐이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둘 때 이 말씀은 죄를 죽이는 성령의 검이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 백날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부지런히 읽어서 또 들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시편 말씀 119편 9절 시작.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에 붙들고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주의 계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게 이 성경책 잃어버리지 말게 해달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나님 말씀 따라 상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돼. 마음에 두는 게 어디예요? 성경책 여기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뭐 하겠다고요? 죄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마음에 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인터넷을 끄십시오. 메일 보낼 때만 잠깐 써요. 아무리 거기서 감동적이고 좋은 예와 좋은 얘기들을 들은다고 해도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봐야 성령의 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끄고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 외에는 내 안에 죄를 죽일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죄는 그냥 율법의 행위로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죄 안 짓는다, 그런 식으로 죽는 게 아니야. 죄를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의 검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맥체인 성경 읽표 갖고 얼마나 읽고 있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매일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하며 읽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더디어 1년에 한 번 신구약 읽고 신약 성경 한 번 더 읽고 시편 읽고.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우리가 좀 다독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가져서 성경을 여러 번 읽으려고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장일까요? 1189장. 1189장. 이 성경을 하루에 딱 12장씩 읽으면 100일이면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12장, 하루에 12장 읽으면 100일이면 성경을 읽고, 조금 욕심내서 13장씩 읽으면 91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읽게 돼요. 부지런히 읽으면. 만약에 성경을 10장 읽으면 118.9인가요? 그러면 120일.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넉넉히 죄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이 일에 전부를 걸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투력이야. 이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내 안에 막 미움 생각이 확 일어나고, 두고 보자,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확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의 싹을 죽여야지. 이거 예수님 마음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생각을 뽑아내야 돼. 제거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미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멘붕이 되게 하든지. 하여튼 생각을 죽여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건 소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써야 돼. 하나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비를 가리시고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바쁘시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하나님 도와주겠대, 자기가 막 복수하려고 그래.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하는 거 네가 뭐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너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말씀의 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이제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내 안에 죄의 세력은 힘을 잃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성령이 줘.
그 죄와 싸우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안 메워야 되겠는데 뭐 이래 갖고 안 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마음의 육신은 야 기도 안 돼. 그거 뭐 기도해봐야 뭐 무슨 응답이 뭐 지금까지 뭐 있었냐? 앞으로도 없을 거야. 쭉 없을 거니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막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그 의심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그런 무슨 말씀 있어요? 너희가 갈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조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 죄의 이 생각들을 죽이고 끊어내고 말씀 쫓아가겠다고 결정하면 죄가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 능력도 오게 돼.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죄와 싸운다고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막 그러면서 할 때마다 그런 의심,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품고 아멘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지라 난 네 말씀 믿습니다.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오늘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무서운 전쟁.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날 죽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이 고달프지만 바로 이 전쟁이 내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바로 이 전쟁이 참 신자된 증거다 하는 사실 기억하고 어떻게 죄를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건 절대 품지 않기로. 무슨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끊어내기로.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그 성령이 검이 되도록 내 마음 안에 두고 이 말씀을 붙드는 이 일에 전념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